박수해 주십시오. 오늘 지휘자도 계셨어요. 지휘자 선생님은 황성규 선생님이신데 아마 뒤편에 장발 스타일로 계시는 분이 아마 지휘자 같아요. 맞습니까? 황성규 지휘자님? 한번 손 들어봐요. 예, 한번 인사하시고 진작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전속 어린이 합창단 극동방송 지휘 맡으신 황성규 선생님이세요. 트레이는 황초희 선생님. 저기 거기서 인사하실래 한번? 트레이는 황초희 선생님. 반주는 여소영 어린이가 했는지 어른이 했는지 제가 위에서 못 봤는데요. 어른인 것 같습니다. 여소영 선생님이시고. 이야, 정말 이 국제적인 합창단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순회 연주회를 했고 유럽에서도 순회 연주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강원도로 가죠. 강원도에 가서 또 공연을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더 시간 많이 주어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좋죠, 그죠? 특히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이 하락하면 노상 이런 거밖에 못 했을 건데. 근데 얘들은 막 이게 확실히 우리하고 다르네요. 앞에 한 그거는 난타입니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한다 그러대요. 이 난타, 다다다다닥 하는 이 난타. 애들이 하니까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은 안 보이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세계적인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중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저 가운데 뭐 여러 인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조수미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여러 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집사님께서 극동방송 직원 우리 교회 계시면서 귀한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중동부에도 우리 고등부에도 우리 또 아동부에도 이런 인물들이 발굴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설교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헌신 예배니까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겠죠? 첫 번째는 6절에 나오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이니? 의인이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8절에 내려서 가서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거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나 눈 닦고 좀 찾아봤더니 힘들어요. 잘 안 나오죠. 그러나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그 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중요한 3가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앞이 어디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이 어디일까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앞은 어디가 될까요?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
어디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아니면 남쪽일까요? 아니면 북쪽일까요? 하나님 앞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놓이게 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놓이는 거예요. 말씀과 제대로의 관계성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 하나님 앞에 어디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마하더라 행하더라. 주의 모든 계명, 주의 모든 규례,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놓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성에 놓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왔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깜깜해. 바깥에 나가니까 깜깜한데 진풍경을 목격을 했어요. 소나기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우산을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안고 가는데 어떻게 안고 가는가 하니까 여름인지라 두꺼운 옷도 못 입잖아요. 얇은 옷을, 그것도 소매도 짧은 그런 옷이지만 그 옷을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감싸고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너무나도 많은 존재, 소중한 존재. 자기 몸보다도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아끼는 마음이에요. 자기는 몸이 젖더라도 아이에게는 비 한 방울이라도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아기 엄마니까 젊었잖아요. 젊은 여성인데도 그 얇은 여름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덮어놓고 자기는 허리가 나오고 덩어리가 나오더라도 남들이 보면 부끄러울 텐데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아이를 그렇게 안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가 9시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혹시 이런 학생은 없었나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네? 비 맞으면 요새 아이 감기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들고 갔던 성경을 가지고 익하고 집으로 달려간 학생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는 없는 줄로 믿고 있어요. 오늘 돌아갈 때 소나기가 내리는 일로 인하여서 성경책을 가지고 갈 때 가슴에 성경책을 젖어서는 안 되겠다. 가슴에 이렇게 품고 돌아간 학생이 있어요? 없죠. 아마 우리 교회 학생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저쪽에 어느 교회 학생들은 비가 올 때마다 익하고 간대요. 자기 몸보다, 자기 성경책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내가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내게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와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은 꼭 이 말씀대로 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들을 온전히 준행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자,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동기가 바로 뭐였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뭐했다? 행하더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말씀대로 사는 경우. 두 번째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차이가 엄청나요.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 가운데는 주로 내가 기도 한번 빠지면 벌 받을까봐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어른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놀러 가게 되면 그날 다리 부러지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도로서의 도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쳐두고 야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쳐두고 다른 오락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여러분 신호를 지키잖아요. 신호를 왜 지키죠? 신호를 왜 지키죠? 질서를 위해서 진짜 지킵니까? 신호 안 지켰다가 벌금 맞고 면허증 취소될까 봐 지키잖아요. 저도 가만히 살펴보고 사람도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나 없나 눈 뜨고 탁 보고 없으면 싹 지나갑니다. 왜 그렇죠? 벌금 내기 싫어서 면허증 딱지 맞을까 봐 취소당할까 봐 법도 지킵니다. 진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신호를 지키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일 때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벌받고 내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겨우 듣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게 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사라 갔던 선교사님이요. 러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기차를 탔어요. 때마침 기차를 타니까 러시아 안에서도 아주 악당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폭들이고 이런 자들이 선교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냐? 미국에서 왔다. 뭐 타러 왔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네가 가져온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다. 이까지 성경하면서 그 나쁜 악당들이 선교사님의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기차 창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 그리고 선교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렸어. 다행히도 때리거나 다행히도 뭐 칼로 상해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집에 와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왜 나를 좀 지켜주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지, 왜 내가 두려워했었는지, 그리고 빼앗긴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창밖으로 던져버렸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2년간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2년이 되어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느냐? 선교사가 놀라서 질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남루한 가난한 초췌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골 농부입니다. 시골 농부로서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책이 하나 날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책이 날아와가지고는 자기 가슴을 턱 쥐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날백이인가 싶어가지고 그것을 주워서 읽어보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그걸 하루 이틀 읽어보고 한 달, 두 달 읽어보고 1년 읽어보고 2년 읽어보는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집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성경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악당들에게 빼앗겼던 그 성경이 바로 이 농부에게 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에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분을 보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성경이 주어졌어요.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갖게 되어지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성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방금 읽었다시피 7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뭐를 못함으로,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자식이 없고. 거기까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자식이 없더라도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더 절망적인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대로 표현하면 두 사람이 뭐했더라 그런 거죠? 늙어 빠졌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뭐까지 없다라는 거죠? 희망마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늙어 빠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6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6절에서는 딱 이래놓고 7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이 사람들의 나이도 많더라.
늙어 빠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 같으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무든무든 애쓰고 노력한 그와 같은 복된 사람이니 이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많이 낳았더라. 나 같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7절에 들어가서 못함으로 없고 많더라. 왜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인간적인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적인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한계를 깨닫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무슨 좋은 것이길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의문표가 붙여줄 수가 있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예요. 내가 없다, 내게 부족하다, 부족이 있다, 내게 한계가 있다. 그건 좋은 긍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인으로 가게 하는, 의인의 길에 서게 만드는 그와 같은 동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쇠는 두들겨 맞을수록 가치가 더 나갈까요? 가치가 없어질까요? 인간은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폐인이 되어져 가요. 옛날에 독재시대 때 일본 압제 밑에 우리나라 있을 때 독립운동 하던 어르신들이요, 일본 순경들한테 매 맞고 고문당하고 해가지고 상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 하다가 맞아가지고 다리 저렸고요. 우리 아버님도 터져가지고 다리 저렸어요. 늘 쩔뚝쩔뚝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인간은 맞으면 맞을수록 상처투성이가 되고 폐인이 돼가요. 그런데 쇳덩어리는요,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여기 쇠막대기가 하나 있다 합시다. 이 쇠막대기를 고물로 팔게 되면 5,000원 정도 해요. 5,000원. 이걸 가지고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바늘을 만들게 된다면은 5만 원 가치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이놈을 더 또 숙련하고 가공하게 되어져서 아주 고급 펜촉을 만들게 되면은 5,000달러가 된대요. 이놈을 또 아주 더 단련하고 해가지고는 시계 바늘을 만들게 되면은, 고급 시계 바늘을 만들게 되면 5만 달러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덩어리는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열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치가 뭐하게 된다?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을 느낄수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병드는 것도 내가 얼마든지 마음먹기만 하면 고칠 수가 있다.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될 수가 있다. 내가 마음먹기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 다 이렇게 나와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는 좋은 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가치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 알죠? 한나의 이야기 압니까 모릅니까? 버닌나의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한나와 버닌나의 차이가 뭐죠? 한나는 사랑스러운 여자였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지 못했어요. 버닌나는 여자로서 아이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낳은 거예요. 버닌나는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왜요? 아이를 푹푹 잘 낳아버리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했다 그랬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 놓아서 기도했든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오래 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달픈 기도, 큰 소리로 기도했든지 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단쳤어요. 무슨 여자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제사장님 술을 마셔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원통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잖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부족이 있다, 내게 한계가 있다, 내게 능력이 없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엘가나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알아요? 왜 늙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십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부족은 다 같이 따라, 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게 되는 우리의 안내자다. 아멘.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 부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를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아요? 이거 알면 내가 마치고 저한테 돌아오는 다과가 있을 건데 제가 묵지 않고 그분에게 드리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이유,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아브라함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자였어요. 75살이 되어지도록 애기 하나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무능한, 불쌍한, 부족한 한계를 지닌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저는 친구가 없었다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은 좀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요. 그러나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없는 외톨배기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일컬는가 하니까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일컬잖아요. 내가 너의 뭐가 되어주마? 친구가 되어주마라고 말씀하잖아요. 75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에게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가 친히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높아질 이유가 없어요. 아는 체 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IQ도 부족하고요.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자들을 누구께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되어?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되어? 큰 자가 되어. 우리 교회에 속하 있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은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큰 소리로 시작.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좀 더 큰 소리로 중고등부 학생들만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있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목청을 아끼지 말고 몸통이 적으면 목소리라도 커야 돼. 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래. 큰 자가 되라. 왜 이렇게 못하냐? 아까 우리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행동들을, 아까 뭐이가 그 난탕 갈 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도 재미없었을 거야. 아, 짠짜. 얼마나 멋지나. 얼마나 신이 나.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아니잖아. 다시 목소리를 좀 크게.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한 번 더 해봅시다.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 아멘. 키가 큰 자가 되란 말일까요? 키가 큰 자가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왜 얄미운 웃음을 웃어요? 제 키가 보통 긴 줄 아세요? 제 키는 우리 한국의 아주 표준치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저를 보고 키 크다, 저를 보다 키 작다 기준 삼으십시오. 나보다 크면 큰 사람이고 나보다 적으면 적은 사람이에요. 1m 67.5면 큰 키 아닙니까? 이 나이에 말이죠. 건강이 재니까 좀 줄어졌더라고요. 1m 65.5더라고요. 2.2cm가 줄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이 키 재는 거 이거 고장난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아니 2.2cm가 적게 나오는데요. 아이고 나이 들면 작아져요. 그래요. 나이 들면 작아진대요. 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의 키가 큰 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주님 앞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일까요? 여기에 파라독스가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큰 개념하고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크다라는 개념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 낮아지는 자. 많이 배웠어도, 많이 가졌어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다? 큰 자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장차 우리 교회 안에서 하버드로 입학할 아이들도 나와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여러분은 모르시죠? 유니스트의 교수로 2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이. 울산 유니스트의 과학기술대학입니까? 거기에 교수로 2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한 분은 우리 교회 학생의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출석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사를 갔어요. 경주로. 아직 그 나이는 28살밖에 안 돼요.
28살밖에 안 되는데 미국에서 학위받고 영국에서 학위받았어요. 서로 픽업을 하려고 했는데 유니스트에서 픽업을 했어요. 28살이에요. 우리 교회 아주 착실한 학생이었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말이 없었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저거 엄마하고 나하고. 절대로 저기 아들 공부 잘한다 말하는 법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홍성유예요. 홍성유 교수예요. 지금 교수로 와 있어요. 성유도 한 번도 내가 전교 1등을 합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항상 겸손했어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지려면 어떤 자가 되라? 낮아진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머금어야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모든 식물은 이슬을 머금고 단비를 맞아야만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은혜는 어떤 자리에 임하느냐? 낮은 자리에 임해요. 물은 어느 자리로 흐르느냐?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낮은 심령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결국은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낮은 자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돼요. 주님도 높으신 분이셨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섬김이 바로 높아짐의 길에 첨담이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라. 말씀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이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가 되라? 한계성을 지닌 사람이 되라. 10년 전에 설교를 해놓으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는 먼저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자이다? 겸손한 자이다. 낮아지는 자이다. 섬길 줄 아는 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영이셔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 앞이 어디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을 찾을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은 바로 뭐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성을 지닌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대하듯 읽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낄 줄 아는 한계성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놓고 성경은 이어서 없더라 부족한 인간으로 늙었더라 하는 인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라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족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라? 한계성을 아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 큰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